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부터는 사무엘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 우리 대언자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했던 사무엘 대언자.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고요. 8장부터 15장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사울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요 멋진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기상 16장부터 또 사무하 24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의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자, 엘가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아내에게 두 아내가 있네요. 첫 번째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 엘가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엘가나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내 둘을 둔 아쉬움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게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엘가나는요, 이때 당시는 자기의 가문을 이어야 하는, 내 가문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책임감 있는 책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인나를 또 다른 아내로 들인 것은 아닌가라고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우리 엘가나는요,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해마다 하나님께 드릴 동물들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인 엘가나는 그 해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지금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희생물을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실로에는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었고요.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해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면요, 그 번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린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엘가나가 그러한 것들, 먹을 것과 풍성한 것들을 분인나와 아들 딸들에게 주었고요, 한나에게는 더 많이 상당한 몫을 한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한나는 자녀도 없고 외롭고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여자들한테 출생의 길을 막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도 그랬고요. 라헬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일이 여기도 있네요. 6절,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녀의 대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죠. 근데 엘가나 가운데 부인이 2명이었다 보니까 그 둘 사이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한나는. 그녀의 대적이 분인나였던 거죠.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한 번이 아니네요.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고, 우리 한나는 어떻게 해? 나도 우리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우리 한나만 좋아하네? 한 번은 너희 집 갔으면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근데 엘가나는 너희 집만 가?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한나를 좋아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미움이, 아이고 너는 애도 못 낳고 애 못 낳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엘가나가 그래도 너 위로해 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봐. 심히 자극했다니까요. 얼마나 미운 말과 싫은 말들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슬펐는지 울고 먹지도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답니다. 아이고,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남편 엘가나가 본 거예요. 엘가나가 이제 한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아이고, 해마다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알았나 봐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아들 안 낳아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한나여, 울지 마요. 아프지 마요. 위로해 주는 거죠.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리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더라. 자, 이제 제사장 엘리가 성전 기둥에 앉아 있는데 그때 누구를 봤냐면 우리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본 거예요. 한나가 10절, 혼이 쓰라린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아들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의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나는 왜 이런 여자입니까? 하고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너무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죠. 서원. 하나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이때 당시에는요, 더욱더 요즘 같은 시대는 딸 하나가 10 아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지만요, 저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다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는요, 가계를 잇는 게 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가계를 이어가는 직무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건 자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나사르인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바친다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민수기 6장을 읽어보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 있는 거죠. 12절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제사장이니까요, 딱 봤는데 저기 한 여인이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게. 근데 그녀의 입을 봤는데
뭐 이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이 막 뭐 주저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이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유 누가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기도가 아니겠죠. 이게 떠들고 있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한 거죠.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느냐. 여기서 이러지 마라. 너에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빨리 나가세요. 여기 이러는 곳 아닙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 술 취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슬퍼요.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이방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랬냐 미안하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 너의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다 라고 제사장이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녀가 이르되 한나가 말하는 거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래도 위로가 됐나 봐요. 슬픔이 사라졌다는 걸 보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를 받았겠고요. 19절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제 이르는 거죠.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는 알매라는 뜻은요 부부끼리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알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를 봐도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라고 했을 때에 그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알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에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느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대언자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언자로서 활동하게 되죠.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업무를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해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지키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난 3년 정도 됩니다.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왜냐하면 서원했잖아요. 지금 아들이 나와서 우리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11절에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자기 아들을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그것을 기억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젖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고요. 그 후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 말을 듣고요. 23절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라는 거죠. 24절에 결국 그의 젖을 뗀 뒤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약 젖을 떼고 한나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의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간 거예요. 3년 만에 엘리를 보는 거죠. 자, 아이 낳고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 생기고 또 3년 만에 가는 거니까 엘리를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한나가 이르되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 내 주여, 당신의 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던 여자가 저예요.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하는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결국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또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또 드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에 2장의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